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자문자답을 하면 굳이 말씀을 들어서 말하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이십니까? 차나 만물보다 사실 우리 생명,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그렇게 동의하리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죽고 썩어져 없어져 버린다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해방되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잠자던 우리의 영이 다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그냥 육체적인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에 갖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마 없을 거라고, 지금보다는 나이 들어서보다는 죽어서 더 이것을 확고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신 가장 중요한 분이 우리에게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중시 여기며 지금의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반추하면 정말 내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는 건가? 정말 그걸 중시 여기고 있는 건가? 라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가 너무나 중요해서 날마다 이분을 알고 이분을 만나고 싶어 이분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렇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원인이 뭘까 이렇게 살펴보면 이 육체입니다. 육체가 속해 있는 이 육체를 먹고 마시고 또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 이것에, 먹고 사는 일에 이것의 생각과 시간이 여기에 있으니 정작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사는 우리. 그래서 악한 영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면은 바쁘게 하겠구나,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게 하겠구나, 내가 감사의 기쁨으로 살지 않도록 내 생활에 매이게 하겠구나 라는 아주 간단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겠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사는 중에 참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세상의 조류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 가치관으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낫고 저게 낫고, 이런 것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근데 우리는 건강함으로, 지적인 어떤 능력으로, 재산의 유무로, 성품의 그 무엇으로 열심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 판단을 하면서 평가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드십시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필요한 은혜들, 육체가 있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걸
시험에 빠진다, 미혹되었다, 유혹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마치 아이같이 살게 되는 거죠. 중요한 부모님은 모르고 아이가 받는 사탕이나 그 좋은 것만 추구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7년이 된 만큼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랍게도 하이델베르그나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한번 믿었으니까 이제 이것으로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한번 잘 살아봐. 너는 신자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필요한 거 줄게. 그래서 너가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봐. 그리고 하나님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주시기만 하고 쳐다보시면서 계실까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주시지 않았을까요? 일단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그리고 나한테, 그러니까 외부죠. 나라고 하면 외부에 계시고 나에게 뭔가를 제공하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뭔가 마치 어떤 분에게 선물을 받듯이 필요한 걸 다 받아가지고 이 필요한 걸 받아서 내가 살아요. 내 객관적인 생각과 뜻과 이성을 가지고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틀리니까 안 하고 하면서 내가 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사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도록 나를 이끄시고 주동하고 계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신자들이요 1번을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알미니우스주의가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시면 필요한 은혜는 우리가 받아서 이제 우리가 누리는 사용하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4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받은 거죠. 제자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예수님께 나에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뭘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계속 머릿속에는 아니 그 다음 말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읽어가는데 안 나와요. 예? 무슨 뜻입니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적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서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 안에서 계시면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신다니까요. 무엇이든지 내 안에서 주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니까요. 멀리 계시사 은혜 주고 믿음 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내 안에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너무나 이 신앙관이 다릅니다. 1번과 2번은 기가 막히게도 다릅니다. 같은 믿는 자라지만 정말 성경대로 믿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언제까지 말씀을 가지시면서 말씀 없이 그냥
여러분 설교 때만 예배 때만 말씀 듣고 우리가 사는 것은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그러려면 이거 보지 마십시다. 그냥 정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뭡니까? 여러분 플라톤 철학 쭉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똑똑합니다. 예? 이데와 피직스 딱 이야기해놓고 지금도 이 논리에서 여러분 철학이 못 벗어납니다. 얼마나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쫓아가시렵니까? 자, 버립시다. 좀 버려버립시다. 민주주의도 버려버립시다. 자본주의도 버려버립시다. 언제까지 이 외부의 영향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안 믿는가 저는 탄식이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예수 구세주 그리스도 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했습니다. 이분에게 두 가지가 다 남았습니다. 주 쿠리오스라고 하는 쿠리에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과 독생자 모노게네우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하겠습니다. 2주 전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했죠? 예수, 그 다음에 지난주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은 여러분 독생자, 그 다음에 주입니다. 이것에 굉장히 매여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라는 거였습니다. 그냥 오신 분이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독생자 모노게네우스는 무슨 뜻일까요? 독생자는 우리 한글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요한일서 4장 9절 딱 5번 신약성경에 독생자라고 나옵니다. 아니 독생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모노게네우스는 또 다른 곳에서 다르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와서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라는 말이 있죠. 독자를 모노게네우스 휘오스, 그러니까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로 모노게네우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모노게네우스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로 하면 독자 또는 외아들 또는 외동딸,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모노게네우스라는 표현을 원어로 씁니다. 그런데 독생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해당을 할 때는 그냥 외아들 이렇게 쓰지 않고 독생자라고, 이것을 요한이 오직 요한 서신에만 이게 나옵니다. 다른 어떤 서신에는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오직 요한에만 독생자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라는 개념도 있지만 한 가지 덧붙여 있습니다. 하나이면서도 영어로 유니크하다, 특별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일하면서도 특별한 이것을 독생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것을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외아들, 일반적이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유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외동딸 또는 독자 이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독생자 의미를 문제 33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독생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답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노는 하나, 게네우스는 낳다, 태어나다 이건데 유일하게 태어나다, 하나로 태어나다, 하나로 낳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 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불리는 이분은 미리 선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선지하셨죠. 미리 계셨습니다. 그러면 미리 계셨는데 무엇으로 계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로고스로,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이상으로 우리가 해석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우리 언어가 아니에요. 당시에 요한이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라는 말을 갖다 썼습니다. 로고스는 그 이전부터 존재한 단어인데 거기에는 원리 또는 근원, 말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 그런데 가장 제2의 하나님의 합당한 언어가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에 대해서 로고스를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할 때 단지 인간의 말, 단지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것으로만 이해할 때는 좀 곤란합니다. 그 이상을 말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이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누굽니까? 이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곧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사 모든 민족으로부터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고 그 땅에 가나안 땅을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한 분 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지금 요한이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획기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신이 둘이 될 수 있냐? 이건 논리적으로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유일신이, 어떤 종교든 유일신을 말하지 삼신을 말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철학적으로 아예 그것은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초대교회 때 삼위일체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늘 이야기해서, 그래서 뭐가 나와요? 가연설이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한다고. 그래야 논리적으로 시원하거든요. 그래, 하나님 한 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는, 마치 어떻게 신이 세 분이 되냐?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세 분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 안 됩니다. 그냥 이해 그냥 믿음으로 수납할 뿐입니다. 신이 세 분이셔요. 근데 이 두 번째 신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졌습니다. 만물 중에 이 로고스로 말미암지 않는 만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주 신입니다 라고 딱 지금 증거합니다. 야, 예, 그냥 모르지만 네, 믿겠습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었습니다. 육신이 되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여기 지금 독생자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난 유일한 아들, 유니크한 아들의 영광이다. 영광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죠, 안 보이죠. 근데 이 땅에 눈에 보이게 계시하여 하나님임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무슨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곧 하나님이 나신 아들, 유일한 아들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은혜를 말할까요? 진리는 뭘 말할까요?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은혜하면 항상 뭘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여러분 뭘 떠올리셔야 됩니까? 너무나 많아서 생각이 안 떠오르죠. 그게 감사하고 그게 참 좋은 건데, 은혜하면은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가 있고, 이분에게 하나님의 뜻인 진리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이분한테 충만하다라고 지금 증거합니다. 근데 이분은 뭐 했습니까? 말씀이었는데 뭐로 됐습니까? 육신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어디에 거했습니까? 우리에게 거했습니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알 수 있게 봤더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여러분 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와 그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누굴 봐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는 누가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고 도마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보여달라 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로고스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에게서 나온 유일한 아들 독생자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품에 누구요? 그분에게서 나온 독생하신 유일한 아들이 바로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굉장한 의미와 굉장한 능력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생각하라는 건 그분의 행함이 뭐였는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항상 되뇌어 봐라. 그럼 답이 있다.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답이 있다. 정말 만병통치약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목적이 심판입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보내지 않았을 때도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지금 여러분 심판받고 있습니다. 아무 하나님 개입 안 해도 우리는 여기에서 그대로 내버려둬도 심판받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 죄의 싹신 사망이 이미 모든 인류에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주면 사망이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놔둬도요 알아서 그 죄의 싹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셔도 최후에도 심판하시지만 이 땅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최후의 심판을 하기 전에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죄의 싹신 이 사망을 맛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보이세요? 죄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이 죄는 우리에게 참 아프고 쓰다는 걸 깨닫게 함으로 뭘 바라보라고요? 회개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병이 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왜 아픕니까? 너 병 들었지 않냐? 병 고쳐야 되지 않냐라고 증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뭐겠습니까? 병이 들었는데 안 아픈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죄를 진데 그 싹신 사망이 없어요. 너무 잘 돼요.
이런 사람은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건, 어떤 고통을 받는 건, 무언가로 여러분 죄의 삭스를 먹고 있다는 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런데 이 기회는 누구를 통해서만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여러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뭘 주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주려고 주신 겁니다. 이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에게서 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이만한 이름을 보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네, 독생자라는 걸 가장 먼저 눈치 빠르게 안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이라고 그러기는 좀 뭐한데 누구지요?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악한 영이요 훨씬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금방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께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악한 영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도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니 근데 왜 우리 인간은 모르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까? 매일의 삶에서 너무나 그리스도는 그냥 예배 드릴 때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악한 영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있기에,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알고 행하고 인정합니다. 어찌 우리는 이 짧은 60, 70, 80평생 이것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도 모르고 그 이윤도 관심 없고 여기서만. 그러니까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바보 멍충이라고 하는 욕을 그 이상도 하잖아요. 어찌하여 믿음의 형제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을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다툴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정말 제가 믿으십니까? 라고 수십,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걸 아십니까? 이것만 알면은요, 여러분, 우리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냥 완전히 바뀌죠. 누가 때려도 그냥 한 대 더 때려라. 그래, 그렇게 하려면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을 훈계할 수 있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니까 세상은 그냥 난립니다. 돈으로 하려고 하고, 사람 쪽수로 하려고 하고. 권력은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쪽수로 좌파죠. 우파는 돈입니다. 자본. 모든 권력은 다 여기서만 나옵니다. 세상 불변의 진리입니다. 유치원생도 알죠. 이것에 놀아나는 우리는 뭡니까?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진리를 안다면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마음껏 가지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진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이게 바로 독생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아들,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오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직접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때문에 양자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인데 좀 달라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양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흙에서 났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양자가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는 것,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두 분의 중보자가 이제 계시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오사 우리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구나. 결국 우리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양자가 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하나님을 믿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양자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되기 위해서 두 분의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양자의 영인 성령께서요. 위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것만 봐도 위대합니다. 무엇으로 위대하다고요? 엄청난 지식이 있고 학력이 있고 무슨 돈이 많고 이것이 위대하다고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안 그러나.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커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게 했다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마땅합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일이 주된 겁니다. 그러고 계신가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입술과 행함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만 말고 평소에 얼마나 하십니까?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집에 갈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어디든지 계십니다. 오히려 이때보다는 사실 그때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악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니까 속에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여러분 국가끼리 난립니다. 눈에 띄어서 그렇지 안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약육강식이지요. 자연이나 인간이나 강한 자가 다 독식하려고 중국과 미국도 마찬가지요. 사실 일본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싸우기잖아요. 누가 이긴가 보자. 물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이 당연히 이기도록 기도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뭐냐 진짜 인간끼리 단체끼리 싸우는 거나 국가끼리 싸우고 진짜 기가 막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무슨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부강한 나라가 답이 아니라는 거. 예?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일본이 우리 친구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정신이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건전하고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막강한 힘입니다. 한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요 조직도 아니요 좋은 정치도 아닙니다. 하나님 국민의 정신이 정말 바르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종교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민족의 살 길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답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와 양자된 우리가 양자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에 참 너무나 아주 잘 표현해 놨습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생령과 살려주는 영, 푸시케와 뉴마토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같은 영인데 푸시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준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영을 말하죠. 뉴마토스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곧 우리는 산영이 되었어요. 살아있어서 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먼저는 아담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말을 빨리 고쳐야 되는데 어떤 건 고치고 어떤 건 안 고치고, 여기 뉴마티콘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성영적이라고 그래야 돼요. 먼저는 영적,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담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 여러분 이 육도 좀 틀리게 표현하고, 육은 사르크스인데 여기서 뭐라고 원어로 되냐면 푸시키콘, 그러니까 푸시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되어진 영적인, 피조되어진 영의 사람이다. 아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영으로 주신 피식회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서, 근데 이것을 그냥 신령한과 육이라는 말로 이렇게 쉽게 그냥 표현해 버렸습니다. 다음은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죠. 여기 신령한, 여기 뉴마티콘이라는 말 그대로 씁니다. 여기가 성령에 의한 사람이다. 곧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와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딱 구별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4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 무슨 형상을 가졌어요? 흙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 내주하사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입게 되었어요?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처럼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출발점은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출발했고 우리는 흙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겁니다. 하늘에서 로고스가 사륵스가 된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사륵스가 로고스는 아니지만 뉴마티콘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출발점이 다르고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라 그러지 우리는 그분의 독생자라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이 정도는 차이를 알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물론 예수님한테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형님이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형님 이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진짜 가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하니까 우리 형님 되시잖아요. 형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질적으로 다른 내가 이래도 될까? 한번 가서 한번 봐보십시다.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차이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33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쿠리오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우리의 전체 몸과 영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예전에 유대인들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한테만 쿠리오스, 쿠리에 이렇게 주님, 주인님 불렀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한테도 주님,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소유하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지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 속량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서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니까, 선을 행하니까, 카톨릭처럼 보선을 행하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고해 성산이 또 무슨 뭐 견진 성산이 수많은 성사 가지고 여러분 그것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하고 유사한 성직자에 의해서 또는 성직자가 아닌 어떤 예식에 의해서 죄 사함 받았다 하면 이 도둑놈들, 제 말이 아닙니다. 칼빈이 이 도둑놈들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져야 될 영광을 이 중간에서 가로챈 도둑놈들 혹시 여기 있습니까? 저도 도둑놈이 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가로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다 절대 나한테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죄 사할 권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대언할 뿐이요 대속할 뿐이요 가르칠 뿐입니다. 유일하게 죄를 사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만 알면 2단이니 3단이니 4단이니 이런 건 다 필요가 이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잖아요.
꼭 자기가 하나님이니 뭐 아들이니 뭐 심지어는 하나님 부인이니 뭐 어머니니 뭐 이따위 소리를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령함을 받는 것.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왜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셨다고요? 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우리 이 혈과 육에 매여 있는 죄인들, 이걸 그 죄에서 매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하여. 그래서 죽음의 세력 잡은 마귀를 물리치려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음,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곳에서 전부 다 해방시켜 주려고, 놓아주려고. 누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 제발 다른 데서 죄 사함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의로움을 얻을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질이 거룩하단 말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입었습니다. 근데 입은 걸 벗으면 죄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거룩함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입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을 봐야 되겠죠.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 모든 의로움과 의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은혜는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믿어야, 계속 믿어야 계속 은혜가 옵니다. 계속 덮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느 순간 딱 벌어져 있습니다. 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믿으셔야 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습니다라고 수백 번 외우면 그냥 믿음이 나옵니까? 여의도에 사는 분들이 너무 이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럽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울 보고 그냥 수없이 수백 번 믿습니다 외치면 믿어집니까? 정말 인간을 어찌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영악하고 죄악스러운데 그거 변화될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서요, 말씀에서요,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믿음에서 은혜가 나오고 은혜가 우리를 더 있게 하고 거룩함을, 행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읽읍시다, 들읍시다, 경청합시다, 묵상합시다, 말씀을요.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의 전체 몸과 영혼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왜 나만 읽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에서 우리를 자신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 건물은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네? 신약 성경에 어디에도 건물을 가지고 거룩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 교회는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교회가 뭘 해야지? 라고 머리를 막 굴리셔야 되겠죠. 교회가 뭐죠? 교회는 뭘 말하죠? 이 건물을 말합니까? 우리를 말합니까? 우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거룩하다.
이 교회 건물은 그래서 성전이라 말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랬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회막, 성막 그랬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지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을 나누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이 거룩한 분입니다. 기가 막히게 놀라운 분들이십니다. 건들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분들이에요, 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툭 쉽게 던지십니까? 여러분, 그래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안에 계십니다. 진짜 가리고 가려서 정말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는데 우리 무엇의 목자요? 영혼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듯이 우리 영혼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의 전체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정말 기이합니다. 이걸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인위적인 걸 가미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드러내십시오. 그게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영광이로다.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부르죠? 주야, 주인이시여, 우리 죄를 구하셨고 우리를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독생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사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허락하사 이제는 우리로 이 땅에서 흙으로 출발한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제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소유권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이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이 땅에서 이분이 마음껏 우리의 속에서 증거되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